본문 말씀에서 보시면 범죄한 이스라엘에 관하여 말씀하고 있는 가운데 이스라엘의 조상 야곱의 그 사건에 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의미는 범죄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만난 야곱과 같이 되어지기를 바라는 뜻입니다. 바로 회개를 촉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이스라엘의 회개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를 오늘 본문 호세아서 12장 7절 8절에 보시면 그는 상인이라 손에 거짓 저울을 가지고 속이기를 좋아하는도다. 에브라임이 말하기를 나는 실로 부자라 내가 재물을 얻었었는데 내가 수고한 모든 중에서 죄라 할 만한 불의를 내게서 찾아낼 자가 없으리라 라는 인간의 의를 자랑하는 그것으로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 자랑하는 자들로 회개하라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들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며 저 세리들과 같지 아니하는 거룩한 자, 이미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그런 삶을 그런 자가 되었다라고 그들은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을 자격을 자신들이 이미 갖추고 있다라고 자부하는, 정말로 그게 교만이잖아요. 자부하는 그런 교만한 신앙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것으로부터 회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고 신약 성경에서도 보시면 신약 때도 신약 성경 그 시대에도 보시면 로마서 2장 17절 23절에 유대인이라 불리는 내가 율법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랑하며 맹인의 길을 인도하는 자여 어둠이 있는 자의 빛이요 율법에 있는 지식과 진리의 모분을 가진 자로서 어리석은 자의 교사요 어린아이의 선생이라 스스로 믿으니 그러면 율법을 자랑하는 내가 율법을 범함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느냐 라고 합니다. 똑같이 자신들은 무언가가 다 갖추어져서 맹인들을 인도하는 자라고 착각하고 남들에게 본을 보이는 그 본이 빛이잖아요. 빛을 바라는 하나님의 진리 빛을 바라는 그런 자신들이라고 그들은 착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신의 의를 주장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장사라는 표현은 그들이 장사했다라는 게 아니라 이런 것을 얻기 위해서 그 매매, 그래서 계시록에서 그 매매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신앙이 영적인 매매예요. 이런 매매를 하지 못하도록 함으로써 내가 그 명예를 얻는 이런 매매 하지 못하게 하는 명예를 위해서 자기 의를 위해서 그 뭔가를 희생하는 이런 매매를 금하는 그게 육류표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걸 금한다. 금하는 그런데 그걸 받는다라고 말하죠. 그거 없으면 못한다. 그래서 그걸 받아야만이 매매할 수 있다. 그걸 받은 자는 그 매매하고 산다. 라고 계시록 말 가운데서 기록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본문에서는 이런 자들의 이런 신앙을 잘못된 신앙이기에 하나님의 의가 아닌 인간의 의를 나타내므로 하나님의 의를 오히려 대적하는 원수의 그 상대, 원수의 신앙이었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서 보시면 하나님께서 야곱과 에서를 잉태시키시고 아직까지 태어나지 않은 자들에게 있어서 이미 사랑하는 자와 미워하는 자 이렇게 원수 관계로서 이미 잉태할 때 자궁 안에서 이미 선택되었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당연히 예정론은 여러분 저 옛날에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게 아님을 여러분들은 많이 들어서 이제 충분히 알겠죠. 그래서 그런데 그 관계는 둘을 하나로 한 자궁의 하나라니까요. 둘이 하나라니까요. 그래서 성경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야곱이라는 표현을 하고 야곱이라는 의미 교회잖아요. 이스라엘이잖아요. 그래서 율법 저 율법 아래로 하나님이 보내는 자를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잘못 얘기했습니다. 에서라고 하고 보냄을 받는 자들을 와서 죽잖아요. 에서에게 둘째로 보내졌더니 죽는 그걸 야곱이라고 하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 관계, 에서와 야곱 관계 원수 관계로 설명을 해요. 원수입니다. 서로의 대적의 관계 원수. 근데 둘은 하나, 자궁 하나 안에 하나였던 거예요. 그래서 남자의 그 정자와 여자의 그 남자의 둘 만나서 하나라고. 하나가 분리된 게 그 쌍둥이잖아요. 하나라고 사실은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 그래서 그 하나가 우리는 모두가 그것을 하나로 갖고 있는 자들이에요. 그에서 어땠다 이게 아니고 그에서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요.
지금 이런 얘기를, 그래서 영적인 이런 싸움을, 그래서 육신의 생각, 마귀가 저쪽에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생각이, 내 안에 있는 생각이 우리 죄라고 하고 그게 원수라고 하고 마귀라고 하잖아요. 로마서 7장에서 보시면 우리의 원수, 우리 속사람과 싸우는 나, 그게 에서잖아요. 죄의 법이잖아요. 죄의 법이 나 속사람과 싸우는 거, 에서와 나 연약한 야곱이죠. 야곱이, 속사람 야곱은 그 에서를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뭐가? 하나님의 성령의 법, 하나님이 생명의 역사, 하나님이 일하심이 그 속사람을 그 죄의 법, 그것으로부터 건져냈다라고 하잖아요. 그 속사람, 그 생명이 인간의 죄 아닌 참 나였기 때문이에요. 이런 말씀을 전에도 말씀 많이 드렸잖아요. 그래서 성경 보시면 이런 잘못된 신앙을 하는 자들이 너희의 조상, 너희를 이스라엘로 만들어낸 그 조상 야곱의 그 신앙에게로 돌아가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는 야곱의 신앙을 성경 호세아 오늘 본문 12장 3절 5절에서 보시면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꿈치를 잡았다. 이거는 거짓말을 했다, 속였다 이 말이에요. 잘하는 행위가 아니에요. 발꿈치를 잡았다, 뭐 의욕이니 뭐 그딴 말 할 필요 없습니다. 그냥 잘못한 거예요. 죄 지었다 이 말이에요. 거짓말쟁이였고 속이고 거짓하는 자였다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어 천사와 겨루어 이기되 울며 그에게 간구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델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여호와는 만군의 여호와라, 여호와를 기억하라. 여기 보면 뭐 이름이라고 번역되는 여호와, 그 이름 맞죠? 여호와를,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하나님을 알아, 너와 약속한 그 하나님을 알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억하라, 잊지 말고 마음에 새겨라, 이런 말씀이에요. 원어의 의미로서 5절 말씀을 지키게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야곱이, 이 역사는 그 범죄한 이스라엘들이 그 조상 야곱의 행위로 돌아오기를 회개를 촉구하는데, 야곱의 그 행위로 돌아와야 할 그 곳을 뭐라고 칭하고 있어요? 베델에서의 만난 그 역사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베델에서 어떤 역사가 있어서 에서에게 야곱이 그 발꿈치를 잡아서 그 장자의 그것을 바꾸었잖아요. 그럼 잡은 실체가 나타난 것이 그 명분을 빼앗은 거예요. 뭘로서? 쑥임으로서. 그래서 그 발꿈치를 잡다라는 의미 가운데도 사전 의미에서도 보시면 거짓, 속이다라는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속이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게 쫓기죠. 추격을 당하는 거죠. 두려워서 그쪽으로 부모님이 흘러보냈다. 그래 야곱이 도망갔다라는 거예요. 라반에게로 갔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래서 가다가 그 베델이라는 그 복에서 잠을 자는데, 그게 창세기 28장이에요. 거기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지금 그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때 그 역사를, 거기서 하나님 만났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신앙, 거기서 하나님, 이런 그것으로 야곱의 그 신앙으로 범죄한 이스라엘, 너희 조상 야곱의 그 신앙으로 돌아가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야곱이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그 내용은, 거기서 야곱이 베델에서 하나님과 하나님 약속을 받고, 그리고 가서 풍성하게 모든 재물을 얻고 돌아오는, 자기 집으로 돌아오는 그 순간에 약복강 강 하나 사이를 두고 에서와 마주합니다. 그래서 강 하나 사이 두고 굉장히 두려웠어요. 에서가 건장하고 세상적으로 보면 훨씬 더 착한 사람이거든요. 야곱은 정말 간사한 사람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두려웠어요. 그래서 두려워서 감히 에서를 만나기가 너무 두려워서 그냥 바로 만날 수 있는 담량이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남들은 가족들을 다 재워놓고 야곱이 그 약복강을 사이를 두고서 내일 이제 만나야 되잖아요. 사이를 두고서 하나님께 기도했다라는 얘기예요. 무슨 기도했어요? 그 기도의 행위를 어떻게 표현했느냐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싸웠다, 이렇게 표현해요. 겨루다 그래요. 싸워서 어떤 결과를 이루어내서요? 이겼다라고 해요. 싸워서. 그러면 하나님과 싸워서 이긴 거예요. 하나님은 천사로 일하거든요. 하나님이 천사와 싸워서 씨름해서 이겼다. 그것은 하나님을 이겼다라는 얘기예요. 그럼 하나님을 이긴 그 행위가, 그런 역사를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느냐? 누가복음 18장 1절 8절에서 보시면 그 억울함을 가진, 원한을 가진 과부와
그 불의한 재판장에 관해서 비유를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보시면 그래 싫고 그런다 할지라도 그 과부가 계속 와서 그게 끈질긴 믿음이잖아요. 끈질긴 기도. 아무리 고난이 있어도 끝까지 붙들고 늘어지는 거. 그것 때문에 인해서 어떻게 해요? 끝내 그 원을 덜어줘 버렸다라는 비유를 기록하고 제일 마지막 부분에서 그걸 정리를 해줍니다. 그 사건을 통해서 전달하려고 하는 그 메시지를 딱 정리해서 넘겨주는데,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에게 밤낮 끈질게 부르짖으면 안 들어주겠느냐? 이런 거예요.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속히 그 원한을 풀어주시리라.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 믿음을 보겠느냐? 그 행위를 무슨 행위라고 그래요? 믿음이라고 그래요. 뭐 어떤 행위? 과부가 끈질게 기도해서 원함을 강구해서 기도 행위로서 그걸 이루어내는 그 과부의 그 세계에서 나타난 응답받는 그 행위를 성경은 믿음이라고 한다고요. 야곱이 바로 여기서 강구한 거예요. 하나님 베델에서 나와 약속했잖아요. 거기 창세기 먼저 이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13절 15절에서 베델이 꿈꿉니다. 여호와께서 그 세닥다리가 거기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이런 꿈 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이름이잖아요. 말씀하자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니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이 약속 말이에요. 이 약속을 거기서 받고 와서 다 풍성해진 다음에 다시 에색이 쫓게 도망했다가 야곱과 하나를 사이를 두고 에서를 마주하게 됐을 때 두려움이 온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그 두려움을 없애는 방법을 하나님과 실험했다. 뭔 실험했어요? 하나님 베델에서 약속했잖아요. 오늘 본문에서. 그래서 그 말씀을 기록한 거예요. 본문 몇 절이에요 지금? 여기 보시면 호세아 12장 3절로 5절 말씀 말이에요. 그걸 지금 상기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랬잖아. 그래서 하나님 만났잖아 이 말이에요. 거기서 그 약속한 거 만난 그 약속을 붙던 거예요. 야복강 건너편에서. 그래서 하나님 그때 나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고 했잖아요. 지금 내가 나의 원수, 나를 대적하는 자 에서를 피할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지금 지켜주셔야 되잖아요. 지금 거기서 구할 것은 에서로부터의 그것을 지켜줌을 강구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베델에서 떠날 때, 거기서 쫓겨날 때 베델에서 약속 지켜주시고 함께 한다고 하셨단 말이에요. 그 약속부터 한다고 했잖아요. 이제 이런 문제, 그를 만나 원수와 상대하게 되었습니다. 지켜주세요 라는 강구. 그 행위를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의 비유해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끈질기게 모든 고난을 이겨내는 끈질긴 기도, 끈질긴 행위, 믿음의 행위로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 과부의 기도 행위의 마지막 부분에 그 행위 모두를 한마디로 소개된 것이 믿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어요. 믿음은 우리가 알다시피 인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선물한 거예요. 하나님이 언제 야곱에게 선물했어요? 베델에서 창세기 28장에서 약속했대. 약속하신 그 약속이 믿음이에요. 그걸 붙들고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이루어 달라고 그 말씀을 의지해서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이 선물한 믿음이라고 한다니까요. 믿음은 하나님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말씀으로 일하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열심히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행위로 그 안에 영으로서 그를 통치하고 움직이시는 하나님 보낸 천사라니까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에서 보시면 그 율법 아래로 들어오는 믿음을 그 복음 대신 예수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약속하신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기를 간절히 끝까지 붙들고 늘어졌다라는 거예요. 불의한 재판장에게 강구하는 그 과부처럼 늘어진 거예요. 그랬던 이런 실험을 이런 걸 말하면 이렇게 겨루었다라는 거예요. 겨루었더니 어떻게요? 그 불의한 재판장이 시끄러워 털어줄게 이렇게 된 거와 같이
이 천사도 더 알아서 덜어줄게 라고 한 것을 이걸 이김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 그 이김을 어떻게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까? 창세기 32장 26절에서 야곱은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여기서 어긋나다 한다, 약하라는 단어인데 탈구되다, 목매달면 죽다라는 거예요. 죽음을 말해요. 목매달다 이 단어예요. 그리고 어떤 싫어하다, 미워하다라는 뜻을 지니고 있어요. 그러면 그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죠. 하나님에 의해서 어떻게 이겼잖아요. 야곱이 그와 끈질긴 믿음의 그거로서 약속을 붙들고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불의한 재판장이 알아서 네 이겼다 덜어줄게 라고 엉는 그 기도의 강구함에 그 믿음에 따라서 믿음이 이르게 믿음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그 이름이 뭐냐? 야곱의 관절을 쳐버렸어요. 그 붕괴, 목을 매다 달았다. 그 원나라는 단어를 보시면 목매에 달다라고 번역되어 있어요. 다른 성경에 역대 그 기에서 보시면 목매에 달다라는 단어로 번역되어 있어요. 죽음을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무엇이냐? 싫어하다, 미워하는 그것, 가인. 내 안에 있는 에서, 미워하는 에서가 그것이 뭐예요? 내 안에 인간의 정체잖아요, 원래. 그 생명의 복음을 받기 전에 바울이 그 생명의 말씀을 깨닫기 전에 그 죄의 본말이에요. 자아라고 생각했던 그 구조가, 그 구조적 붕괴를 묘사한 단어예요. 그거 어긋나다라는 거예요. 율법 아래 있는 그 모든 그런 지식과 모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그게 원수잖아요. 예수님께서 에베소서 2장 14절 15절에서 그게 원수라고 십자가에서 내 육체로 패했다고 그러죠. 그럼 예수는 야곱으로 설명되어 있고 그리고 그 율법 법조문의 율법 아래 있는 그 모든 그것을 뭐라고 그래요? 에서들, 야곱을 대적하는 에서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심으로 패한 것이 뭐예요? 원수, 십자가로 원수를 패했다고 그래요. 그 원수를 또 뭐라고 그래요?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라고 한다니까요. 율법 아래 있는 그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이 뭔데요? 인간의 몸을 통치하고 있는 법, 죄였잖아요. 죄의 법, 죄였잖아요. 주인이었잖아요. 그것을 인간은 스스로 자기가 거기 나라고 생각했는데 나 아닌 성경은 죄라고 하는 거예요. 그걸 패했다라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 십자가에서 패한 것이 뭐예요? 자신이 죽음으로 패한 거예요. 그럼 예수의 죽음이, 예수 안에 있는 에고의 죽음이 뭐예요? 바로 그 에서의 죽음이 된 거예요. 그 에서의 죽음이 뭐예요? 법조문으로 되는 율법이 패한 거예요. 로마서 7장으로 말씀드리면 내 안에 있는 속사람을 이겨서 죄의 법으로 이끌어가는 원수, 그 죄의 법을 패한 거예요. 이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사랑과 씨름하여 이기는 그 이김은 세상적으로 이해하는 그 이김이 아니라 마태복음 26장 38절 39절에서 그리고 41절 말씀을 한번 보시면 예수님께서 게시만 동산에서 이제 기도를 합니다.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41절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순간이 되었을 때 그 원수의 마귀에 의해서 죽임당하는 그것이 마음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싫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이걸 피할 수 있으면 피하게 해주세요. 거기에서 쫓김으로부터 피하게 이것을 없어지게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를 말하는 거예요. 야곱이 지금 그 기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이런 간구예요. 그래서 지금 하나님과 예수님도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이 하나님과 씨름해서 이김이 뭐예요? 그게 그래서 예수님이 이긴 자잖아요. 이김이 뭘 이겼어요?
나를 이김이에요. 뭐로 이겼어요? 하나님 이김이 무슨 이김이에요? 약속을 붙들고 불의한 재판장을 이김이 무슨 이김이에요? 과부가 재판장을 때려서 무너뜨렸나요? 그 재판장의 그 직분을 딱 패해버렸나요? 구조 그들의 그 법정을 싹 다 없애버렸나요? 그런 이김을 말하는 게 아니라 나의 원함이 해결되는 거예요. 과부의 원함이 해결되는 그 원함이 뭔데요? 계시록에서 우리가 전에도 말씀 배웠잖아요. 인간에게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는 원함이에요. 그 믿음의 역사잖아요. 그것이 이루어지길 야곱이 하나님이 베델에서 약속하신 그 뜻 이루어주세요. 그 뜻이 뭔데요? 두려워하는 에서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 에서를 그 두려워하는 그 두려운 원수 에서를 내 마음에서 그걸 강을 건너게 해주세요. 없애주세요. 라는 실험을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실험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본을 보여줬는데 십자가에 그 나의 죽음, 나 안에 있는 법조문으로 된 계명 율법, 바로 나 인간의 나 죄의 법, 내가 나의 원수 에서의 죽음으로 내 안에 있는 에서의 죽음, 두려워하는 그 두려움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겼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의 이김도 똑같아요. 그 붕괴, 목매 달다라는 단어거든요. 관절이 어긋나다. 그 야곱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구조적 그런 것들이 모든 것이 붕괴됨으로 말미암아 이겼다라고 한다니까요. 그 이긴 증거를 흔적을 가졌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의 생각에 쫓기고 있는 것으로부터 야곱은 곧 야곱을 쫓고 있는 에서 죄의 법으로부터 지켜주시고 피할 길을 강구하였던 것이에요. 이러한 기도에 하나님의 응답하심을 성경은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으로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이 이루어진 걸,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시고 하시는 말씀이 마지막 순간에 다 이루었도다, 완성했다, 이겼다 이거예요. 누굴 이겼어요? 자기 에고를 하나님에 의해서 내 이 마음이 율법의 마음이 죄의 법이 에서가 내 안에 에서가 죽임당하는 거예요. 그 에서를 향한 두려운 마음을 죽임당하는 그 이김을 말하고 있다니까요. 천사를 어떻게 이겨요? 인간의 하나님을 어떻게 이겨요? 그 이김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약속을 붙들고 믿음이죠. 그 믿음으로 하나님 선물한 믿음을 따라서 붙들고서 하나님 약속한 거 이루어주세요. 하늘에 이루어진 거 이루어주세요. 라고 해서 끝내 불의한 재판장을 괴롭게 해서 끝내 이겨내는 그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그 이기는 그 믿음을 성경이 이긴 자라고 한다니까요. 이런 이김이, 그래서 야곱에게는 관절이 어긋난 흔적이 있고, 그것을 야고보서에서 보시면 그 어떤 흔적이에요? 저는다리라고 돼요. 그 저는다리, 그 불구자 병든 자라는 뜻이에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는 세상적인 그 성전, 신의 산으로 지은 그 성전에, 율법주의 성전에서 들어갈 수 없어요. 왜? 병든 자, 저는 자들은 못 들어가요. 성전 밖에 쫓겨난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영적인 이스라엘이에요. 그래서 예수님도 히브리서 5장 7절 9절에서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신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죠. 그래서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얻으심을 얻었나니 그가 아담에서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저. 그 십자가로서 순종하는 자, 하나 아버지 뜻대로 앞서서 라는 순종하는 자로 완성, 율법을 다 이루었도다, 완성된 자가 되었습니다. 이겼습니다. 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 기도하여 끝내 육신의 생각, 에서가 나를 죽이는, 대적하는 것으로 완성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졌습니다. 라는 거예요. 그 이김을 말하는 거예요. 이런 이김을 말하고 있는 것은, 율법이 이루어지는 것은 죄를 깨달아서 십자가에 못 박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이긴 증거가, 하나님과 겨루어서 이긴 증거가 무엇이냐? 바로 손에 못자국이에요. 그 손에 못자국은 뭐예요? 일하는 행위를 거뒀다, 없앴다라는 거예요. 바울은 그리스도가 삶으로는 내가 나를 못 산다라고 했어요.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넘어와서 또 그 이김을, 일함을 표현할 때 내가 너희 발 씻겨준다고 그래요. 예수님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서 말씀했던 그 행위를 말할 때는 손으로 얘기하지 아니하고 하지 않아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에게서 나타난 그 이김을 표현할 때는 손에 못 자고 손을 박아버렸다, 이렇게 된 거거든요. 일문하게
박아버렸다 이런 표현이에요. 육신의 손 박아버렸다 그래 놓고 그 행위 아닌 그에 의해서 나타난 예수님 외에 다른 제자들에게 저 성도들에게 말씀할 때는 예수님께서 너희 발 씻겨준다고 그러죠. 너희 행위를 금해주겠다라는 거예요. 그걸 요한일서에서는 3장에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난 자는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관절을 쳐서 어긋나다 붕괴시켰죠. 붕괴시켰더니 어떤 일이 나타나느냐? 로마서 8장 15절에 너희는 다시 무수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아들의 영을 받아서 이제 두려워하는 마음 없어졌다. 무슨 두려움? 뭔가 이렇게 안 되면 어떻게 하지? 안 되면 어떻게 하지? 그 에서에게 공격받는 어떻게 하지? 그 세상으로부터 내가 뭔가 주어지지 아니하면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원하는 것들이 행복과 모든 것들이 다 세상이잖아요. 세상은 에서잖아요. 아시죠? 율법 아래 있는 자를 에서라고 하잖아요. 에서로부터 뭔가 주어지지 않아서 그게 안 돼서 두려움을 겪고 있잖아요. 미래에 대한 불안 이런 두려움이잖아요. 다 미래 에서들이잖아요. 그게 불안 이런 두려움에 무서워하는 종이야 영에 의해서 된 것이 아니라 이제는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 종이 무슨 마음이 싹 사라진 것을 내 안에 있는 에서 죄의 법 없어지기 폐해지기 완성되기 그 죽음이 바로 나의 죽음이에요. 그게 나 아닌 죄였단 말이에요. 그 죄가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음으로 패한 법조문으로 된 계명이 율법이라고 한다니까요. 그걸 원수라고 한단 말이에요. 야곱의 원수의 에서잖아요. 그 죽음을 말하고 있다고요. 지금 내 안에서의 죽음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두려워한 영이 아닌 이제는 자유의 영,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움이 사라진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그럼 에서가 사라졌다라는 표현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11절에서 13절에 보시면 징계, 사랑하는 자녀들에 대한 징계의 죽음을 말하죠. 무릇 징계가 당시에는 즐거워 보이지 않고 슬퍼 보이나 후에 그로 말미암아 연단을 받은 자들은 의의 평강의 열매를 맺느니라. 그러므로 피곤한 손과 연약한 무릎을 일으키고 맞았죠. 맞아서 연약한 자들이에요. 교회는 일으키고 세우고 너희 발을 위하여 고전 길을 만들어 저는 다리로 하여금 어그러지지 않게 빗나가지 않게 벗어는 율법 하나님 법으로부터 빗나가지 않게 고침받게 하라고 그래서요. 그래서 교회를 표현할 때 저는 다리라고 그래요. 이 저는 다리를 위해서 이미 설명드린 것처럼 무언가는 기록되지 않았어요. 그런 것처럼 어떻게 성전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성전에 들어갈 수 없고 성전 밖에 있는 자들이에요. 그래서 불온전한 자, 병든 자들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병든 자들이 그 병은 그 야곱이 그 천사에 의해서 관절을 맞아서 어긋남으로써 저는 이스라엘, 저는 교회가 된 거예요. 그걸 고침받는 자가 되어라. 그 저는 다리로 걸어서 빗나가지 말고 그 저는 다리기로 알고 그 안에 있는 에서가 완전히 사라지는 너희 구적적인 너희 죽음으로서 온전한 자가 되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 도로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아들 예수가 이긴 자가 된 것처럼 야곱이 이 이김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김을 성경에서는 교훈해주고 있기 때문에 보세요 한번. 그래서 창세기 32장 26절 28절에서 그 사건을 기록하는데 이르되 뭐니 어쩔 수 없었어요. 그래서 네가 뭘 원하는데 그랬어요. 천사가. 그러니까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나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은 다신 야곱이라 하지 말고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해라. 이스라엘이 뭔데요?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 해라. 하나님을 이긴 자라 해라. 이를 부를 것이니라. 이는 내가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어. 그래서 네 이름은 뭐냐? 하나님을 이긴 자야. 그 예수님 이름이 뭐냐? 이긴 자야. 뭘 이겼어요? 하나님이 약속 붙들고 끝내 하는 약속을 이루어낸 자, 불의한 재판장에게 강보해서 끝내 자기 원함을 삭제시킨 자, 과부가 불의한 재판장 붙들고 이겨낸 게 뭐예요? 패한 게 죽인 게 뭐예요? 내 안에 있는 원함을 죽여버린 거예요. 원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이것이 이김이야. 그래서 이 이김이야.
그래서 이런 이김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요한복음 1장 5절에서 원의 의미로 지게했습니다. 그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그 빛을, 어둠은 뭐예요? 우리 안이잖아요. 그래서 누가복음 11장에서 보시면 32절로 36절에 보시면 우리 안의 어둠이에요. 어둠이 원수잖아요. 우리 안을 빛이 들어왔다 이렇게 표현해요. 빛이 들어오면 우리 안에 있는 어둠, 애사가 사라진다니까요. 그 사라지는 걸 뭐라고 그래요? 이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보세요. 이들은 그 빛이 어둠 속에 왔더니, 야곱이 에서에게로 왔더니, 빛이 비추었더니 어둠이 그 빛을 이기지 못하더라. 이거 말은 깨닫지 못하는 번역이 되는데, 그 단어는 이기다라는 의미가 지니까 영접 이런 단어거든요. 그래서 그 깨달음을 이기다라고 표현했어요. 그래서 이기지 못했어요. 세상만. 못하니까 어떤 결과를 낳겠네요. 요한복음 3장 19절 20절에서 원어의 직역했습니다. 그 정죄는 이것이니 그 세상이 그 빛이 왔을 때 그 사람들이 그 어둠을 빛보다 더 사랑하였다. 더 사랑하고 아우토스 악한 그 행위 때문이라. 그 악을 행하는 자마다 그 빛을 미워하여 그 빛으로 오지 못하나니 아우토스 그 행위가 드러날까봐 못 나온다. 빛을 못 이겼어요. 빛을 이기는 것은 빛 세계로 두려워하지 말고 나와야 되거든요. 근데 못 나왔다라는 건 두려워서 도망갔는데 도망간 그 이유를 빛에 의해서 네 안에 그 더러운 것들이 나타날까봐, 덜치질까봐 도망갔다? 근데 빛을 이긴 자는 어떻게 이긴다고 그래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서 이것이 우리는 그 생각, 세상에서 이긴다는 생각하고 딱 거꾸로 됐어요. 완전 거꾸로도 아니네요. 세상이 이해하는 그런 이김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들은 빛을 못 이겼어. 못 이긴 게 뭐예요? 빛이 오니까 내 안에 것이 드러날까봐, 내 안에서 어둠이 사라지고 내가 드러날까봐, 그 애서가 없어지고 죽임당할까봐 도망갔어요. 도망가니까 빛이 와서 그들이 빛을 이기지 못하고 두려워서 도망간 자가 됐어요. 그런데 빛을 이긴 자들이 있네요. 어떻게 빛을 이긴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이 행위, 어둠이 빛을 이겨버리니까 뭐예요? 야곱이 하나님과 싸워서 천사와 싸워서 이겼다라는 거거든요. 그럼 어떻게 이겼느냐? 이렇게 이겼대요. 요한복음 3장 21절에 그는 그 진리를 행하는 자는 야곱들은 이 말이에요. 에서는 졌다. 야곱은 그 빛 하나님을 이기는데 하나님이자 그 안에 생명이 하나님이자 그 행위된 천사죠. 예수님이 빛이잖아요. 하나님이자 나를 보아서 아버지로 하나님이자 하나님과 그 하나님의 사람 천사와 싸워서 이기는 자들이 있는데 그 길을 행하는 자들은 야곱들은 그 빛으로 오나니 어둠이 빛 가운데로 막 와버려요. 어둠이 빛이 두려워 도망가야 되는데 죽을까봐 안 죽어도 어둠이 사라질 정도 어둠이 막 빛으로 막 나와요. 이게 두려운 영이에요. 자유의 영이에요. 나오는 이걸 이긴다고 그래요. 어둠이 분명히 하나님께 나오면 에고가 죽는데도 내가 나 아닌 죄지만은 나라고 생각했잖아요. 나 아닌 죄가 죽임당하는데 막 나와요. 막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니까 어둠이 싹 사라 죽임당. 거기 십자가 도란 말이에요. 그런데 나와. 이것을 성경에서는 빛이 어둠 속에 비치니 어둠이 빛을 이겼더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영접한 걸 이겼더라 그러는 거예요. 이기니까 뭐 돼요? 영접한 그 이름을 믿자 하나님의 권세가 됐잖아. 자녀의 권세가 됐잖아. 자녀 됐잖아. 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김을 성경은 설명해 주고 있기 때문에 야고보서 2장 12절 13절 말씀에서 보시면 이런 이긴 자들의 삶을 너희는 자유율법대로 심판받는 자처럼 말도 하고 행하기도 하라. 이긴 자들의 삶이란 뭐예요? 복음에 속한 자들, 자유율법이라고 그러죠. 자유율법은 아시죠? 자유율법이 사라를 설명하고 있잖아요. 자유율법, 너희는 자유율법을 들여다본다라는 것은 심판, 거울에 비친 자신이 그 예수로 발견해서 나는 날마다 죽어야 할,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할 존재로 말하고 행하라. 그 삶을 살아. 나 하나님의 심판받는, 네 안에 에서가 심판받는 삶을 살아. 이거예요. 그리고 뭐예요?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심판을 이긴대요. 심판을 이긴다라는 게 심판
안으로나 율법을 이기는 행위를 갈라디아 2장 19절에서 율법에 대해서 죽음으로 율법을 이기는 거예요. 율법으로부터 자유하는, 율법의 그 매임으로부터 자유하는 행위가 그 율법에 의해서 맞아 죽는 걸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에 의해서 맞아서 내 아닌 죄, 내 아닌 나의 원수, 야곱의 원수에서 두려워하는 그 마음이, 죄의 법이 내 안에서 붕괴될 때, 붕괴돼서 죽는, 십자가에 못 박혀 죽는 그 역사를 성경은 하나님과 천사와 싸워서 이긴 야곱의 이김이라고 본문 말씀을 통해서 소개하고 있고, 범죄한 이스라엘이 이 이김으로 돌아와라, 이 믿음으로 살아서 널 이기는 그 야곱의 그 이긴, 세상을 그 이기는 자가 되어라 라고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